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믿음의 정명이죠. 믿음의 정명.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행위를 표현하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야고보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서로 대립되는 책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첫째로 실천적 순종에 대한 강조하고 예루살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한 의존을 얘기하고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준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말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끝에 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요? 가르치라. 그걸 건너라. 아니고 지키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내 말이 옳도다.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 명령의 메시지가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말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믿으면요, 자연히 그게 표현되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어떤 애인을 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되게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체 할 수 있나요? 막 사랑해가지고 막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막 그냥 다리고 막 그냥 걱정도 하고 싶고 막 그래, 행위가 다 나타나잖아요. 행위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식어져가지고 결혼해서 가면 입으로만 사랑하잖아요. 그 나중에 입으로도 사랑 안 하고 모른 체 하잖아요. 예. 그거는 사랑이 없었다 그 말이야. 솔직히 사랑이 되게 그 사랑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이 논문들을 보면요, 사람이 그렇게 막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년이라고 해요. 연애하면 3년에 결혼해야 돼. 안 하면 그다음 그게 3단계로 나눠져 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 심리 상담학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말 그 행위가 있는 믿음, 그런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어디서 그 행위를 컨트롤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이 말, 이 혀 하나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종교의, 진짜 참 종교의 특징이다. 참 믿음의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행위로서의 믿음, 행함.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을 보이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드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의 그 행위를 표현하는 믿음으로서의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강조점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믿음은 칭의를 가리키는 거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우리 조금 이따 구원론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출발 포인트가 믿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그다음엔 그걸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그때 받는 믿음, 칭의를 위한 믿음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막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정을 보지만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칭의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킬 때 자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요, 행위로서의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바울 서신서와 야고보서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건 보완적인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야고보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다 그래가 막 그걸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완적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차이가 아니에요. 칭의적 구원이 따로 있고 성화적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구원의 큰 과정 속에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영화의 과정에서 완성된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칭의적 믿음, 성화적 믿음. 이건 믿음, 행함. 이런 차이가 그 차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구별되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근데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걸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짚고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3차의 전도 여행이 공통점은요, 이 터키 지역을 지나갔던 거야. 왜냐하면 여기 다소가 있죠? 다소. 이게 바울의 고향이에요. 네, 바울의 고향인데 이번에 터키 갔을 때 이 다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다소 출신이다. 네, 바울이 다소 출신.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그 다소 출신이라는 그 터키 지역의 그 자기의 그 고향을 생각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나중에 이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지만은 거의 전부 이쪽 지역을 지나가요. 바울은 터키를 참 많이 사랑했고 터키가 무슬림의 영향이 받기 전까지는 이 일대가 굉장히 강한 중동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지역에 그 무슬림 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시절까지 이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적 유산을 많이 발굴해서 책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제가 아직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보면 참 귀해요. 나 그래서 좀 그런 그 뜨겁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 신앙들이 왜 다 꺾여졌는지 이제 그 결론에 대한 얘기들은 못 읽었는데 하여튼 이 지역들은 지금 거의 무슬림화 했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바울 서신의 이제 핵심으로 한번 가보죠.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은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를 매우 강조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 신앙이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성화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칭의, 성화, 덕, 영화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울은요 이런 메시지 이런 덕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다 신자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간적 성격을 띤 안의 그 의미일까요? 아니요. 네.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위, 네, 인위를 신위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그것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세요. 주 안이라는 얘기를 쓸 때 그때 공동체 안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당신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형제다. 족보가 형성이 되죠. 그때 그 안이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이 뭐냐?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다고 하죠. 율법과 은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주의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신앙적 밸런스는요, 율법과 은혜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아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서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은혜만 사모하면요, 가장 뜨거운 것만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교회 가서 뜨겁게 사랑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런 착각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그냥 그리스도를 향하여 막 뜨거워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냉랭한 것보다는 중요해요. 냉랭하면 만사 기차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또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좌표는 신비주의적 좌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그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기능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효과 면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게 된다. 또 은혜를 드림으로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통해서 듣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9가지 다른 열매인가요? 우리 신명기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신명기를 공부할 때 여호와는 신실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그 한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 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하나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는 2가지 개념을 가져요. 복수적 개념을 갖는 하나, 이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하드라는 단어는 복수의 의미를 갖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복수의 기능을 갖는 하나님의 복수의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그때 한 하나님이라는, 그때 한을 붙일 때는 이하드 엘로힘.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쓴다. 복수의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하나, 야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하나다. 이하드와 야히드라는 단어를 우리 신명기에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책에서 설명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이 열매 앞에 붙어야 할 숫자를 나타내는 부사는 야히드예요, 이하드 같아요. 이하드. 9가지의 복수적 개념을 갖는 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성령이 주는 열매, 한 열매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는 한 열매 사랑에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은 거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9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진정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의 품성 가운데 자비함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비율적으로
몇 퍼센테이지로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겠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난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 화평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고 여러분 내 책을 참고해서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서신서가 전도 여행의 부산물로 생긴 사실 그거 기억하세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자기가 개척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 교회 그리고 와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섬으로 서신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후에 데살로니가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표현해주는 그건데 사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속히의 기대를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닫고 우리를 정말 낙원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막 오해를 일으킬 수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재림에 대한 기대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했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 얘기들을 조금 섞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로 교회 문제를 푸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가 갖는 문제가 오늘 현대 교회가 갖는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계기인데 핵심은 이거야. 모든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이곳에 이 사람은 불신자,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자기 남아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신령한 자, 신자, 예,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그 신자는 자기의 삶의 주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정리가 됩니까? 네. 자, 이제 로마서로 들어와서 여러분 중요한 이제 구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의 근거는 하이델베르그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지어내 여기저기 막 짬뽕에 쓴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하이델베르그 교리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교리적인 근본적인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르는데 또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따르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 교리 차이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쓰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의 사중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중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의 상태가 우리가 처음에 낙원에 있을 때 상태야. 우리 지식이나 우리 의나 우리 거룩한 모습들이 완벽하게 완전했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완벽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무죄의 상태로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 그게 우리 낙원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순결한 건데 여기에 뭐가 아택을 했을까요? 뱀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무지가 됐다. 무지 상태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아직도.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이브에 하와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 말이 뭐로 바뀌었나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고 그리고 따먹고 나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라고 한 자가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거짓말 했나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 누가 거짓말 했나요?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예. 이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관계 파괴입니다. 우리의 구조를 영혼 육의 3부 구조로 보는 3분서를 주장하는 자와 영, 육으로 되어 있는 2분서를 주장하는 자로 나뉩니다. 책에서 저는 풋노트로 다 밝혔으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영혼 육을 하는 3분서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2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영 속에, 영의 개념 속에 혼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그렇게 구체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아예 구별해서 설명하자. 이게 사실 성경에 영혼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논쟁적인 얘기는 피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소위 현대신학을 소위 치유신학을 그러거든요.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힐링을 많이 얘기해요. 힐링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혼에 이루어지는 거죠. 혼. 소위 우리 정신질환을, 우리 생각을 바꾼다든가, 우리 마음을 바꾼다든가, 그럴 때 그걸 총괄해서 우리가 혼이라는 개념을 쓴다고죠. 그러니까 영이 있고, 그 다음 그 영이 혼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이 육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제임스 보이스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이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 이 얘기를 밝힙니다.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죽은 부분이 뭐냐면 영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쪽에서 연결한 부분은 하나님 영에도 연결하고 혼에도 연결하고 육에도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마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기에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 우리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혼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이 죽어버려. 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로 바뀌는 거죠. 혼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그 혼이, 타락한 혼이, 그 다음 우리의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혼이 혼탁해지기 시작. 우리 정신이 혼탁해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지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육신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 WHO에서 내린 우리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건강은 이 육신, 우리 이 피지컬 바디, 이 육신의 건강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다가 그 정의를 바꿔가지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의 건강을 만들어낸다라고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더 바꾼 거는요. 영혼, 육의 전체 건강으로 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세계의 그 보건소나 보건대학에서 환자의 치유하는 과정들을 통계를 내본 거죠.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신을 믿는 자들이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님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신이라고 표현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나아주신다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치유 속도가 빠르다는 통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통계를 보고 결론을 내는 거야. 아, 이 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영, 혼, 육의 총체적인 건강이 건강이구나 라고 바뀐 거예요. 총체적인 건강.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영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그 죽음은 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예,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식이 무지가 되고 의가 유죄가 되고 거룩이 죄가 됐다는 이 모습은 바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사장, 왕, 선지자가 나타나죠.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개념 생각납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세 직분을 갖는다. 왜 성경이 예수님의 삼직분을 얘기하느냐면요. 메시아,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삼중직이 들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삼중직을 다 갖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근데 그 삼중직이 왜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우리가 타락한 세 가지 모습. 지식이 무지가 되고, 의가 유죄가 되고, 거룩이 죄가 되는 이 세 가지 면에 바로 이 삼중직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빨간 도 보이죠? 선지자가 우리의 타락한 무지에 작용한다. 무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선지자가. 그 다음에 왕은요.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렵지 않도록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끼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된 이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의 삼중직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2의 상태에서 3의 상태로 옮겨간다. 그래서 보세요. 3의 상태와 1의 상태가 같나요? 다르나요?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타락한 우리의 세 가지 요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지가 지식으로 돌아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죄가 의로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거룩으로 회복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불안할 뿐이다. 불완전하다. 그게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칭의적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완전에 가까운 여기 이거와 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구속이고 그게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건데 그 과정 요게요. 그 성만. 근데 왜 그 사이를 꼬불꼬불하게 썼을까요? 직선으로 쭉 끄면 좋을 텐데. 왜 꼬불꼬불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성화적 삶은요. 업앤다운의 삶이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빠졌다가 충만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꼬불꼬불 12곡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운됐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운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공중에 사탄이 군세를 잡고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은요 여전히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꼬드기고 있고 그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전체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래야 여기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다. 영화에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 그러면요.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10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구원만 받아, 구원. 스케일을 크게 가지세요. 가부의 기름 사건처럼.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신학적 용어까지 다 바꿔버리겠는데 이제 우리 구원 그리지 말고 10원 그리자고요. 말이 됩니까? 예, 이 구원의 총체적인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9가지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좀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지금 3가지 시제가 나와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요. 과거 받은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현재 시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 시제.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 2절, 이 2절에서 우리는 3가지 시제가 나오는데 이 시제는 구원과 관련되는 시제예요. 구원론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이 도표 하나로 일단 설명해 드리면 구원은 9가지 서정을 지나간다. 그때 서정은 논리적 서정입니다. 시간적 서정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앞뒤를 맞춰서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칭의적 순서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딱 이대로다 이렇게 뭐 주장하면 안 돼요. 설명을 위한 논리적 순서이니까. 그래서 논리적 서정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자, 하나님이 계시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섭리 가운데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하고 유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신학적으로 활고불고 하는데 난 질문하지 마세요. 나 그 답할 자신 없어. 난 그냥 이제 배워가지고 전해드리는 거 난 이대로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는 자는 유기해버린다. 선택하는 자들은 이제 부르세요. 소명. 이 소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효적 소명과 무효적 소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명을 하면요. 중생이 일어나요. 하나님 부르시고 중생한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 중생은요. 성화적 구원에서의 거듭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생, 거듭남의 중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성화적 구원에서 얘기하는 중생은요, 그때 얘기하는 우리 중생은요,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의 모양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고, 그런 바뀜이기 때문에 표출될 수 있는 그거야. 눈에 보이는 변화. 그런데 여기 중생은 보이지 않는 중생. 왜냐하면 칭의적 구원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에 죄를 범함으로써 너희들 선악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그 죽음이 뭐라 그랬나요? 예,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의 영, 저희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랬죠? 그게 죽음이에요. 중생은요, 그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딱 연결되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걸 연결시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던 채널이 연결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더 맞고, born again이라는 개념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생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그 중생이 논리적으로 그 중생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어떻다고요? 무지의 상태잖아요. 무지. 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연결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식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와야 그 다음에 뭐요?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이 우리의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걸 한눈에 보게 하는 도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자, 먼저 구원의 9개 서 중에 칭의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예요.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칭의의 justification.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보여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소명이에요. calling. 이 소명은 유효적 소명과 무효적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유효적 소명이 있고 무효적 소명이 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발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은 끊어졌던 관계를 우리의 영과 끊어졌던 관계를 잇는 것이다. 그야말로 중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중생이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회개하는 이 회개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 우리가 칭의한다. 그러면 칭의는요, 어렵다 칭하는 거야.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어렵다 칭해 주는 거야.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칭의를 받음으로,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니. 그래서 칭의는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다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점 3,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요? 복종하여 순종이 성화의 기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무슨 새삼스럽게 빌립보 교인들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 바울이 무슨 뚱땅지근 소리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요, 복종하여. 그렇게 이루는 구원은 복종하여야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그 말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성화적 삶,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스테이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칭의적 구원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그렇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끝나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요. 무엇이 성화적 구원이고 어떻게 하여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야. 그리고 우리 구원론에 대한 그게 뭡니까? 그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구원파는요, 칭의적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맞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다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세요. 어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단과 정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정단을, 진짜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예. 진짜 집회만 정확히 알면 위조 집회는 딱 판단이 된다. 그게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위조 집회 감식반들이 받는 훈련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에서 이단을 판단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정당, 진짜만 쫙 알아버리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은 또 진짜 알아야 돼. 어렴풋이 비슷하게 알아버리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이 칭의와 성화를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칭의는요, 법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법적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소속이 바뀌었다, 이거, 소속이. 바로의 소속에서 여호와의 소속으로 바뀐 시내산 언약처럼.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주는 거라고 바울이 비유했잖아요. 법적 위치가, 법적 지위가 바뀐 거야.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법적 지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죠. 그 위치가 바뀌었다. 칭의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영단번적으로. 예수님이 영단번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칭의가 결정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화는 우리의 내적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내적 상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가치가 바뀌고,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 말하는 방법이 바뀌며,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칭의는 단회적인 일을 하면 성화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칭의는 결과고 성화는 과정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힘, 내 뜨거움으로 이 상태를 극복해가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사탄이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은 영이고 여러분 육인데 이길 수 있나요? 그러므로 사탄을 이긴 이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협력해서 같이 나가요. 그런 믿음, 그런 깨우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